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대한민국 역사 이래, 그죠? 전 성도가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처음일 거예요. 결혼식장도 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하고 신부 신랑도 마스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 그죠? 이깁시다. 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온역이 있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집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예, 지지난주 설교 말씀인데,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맨 위에 그 표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순절 중에 삼순절을 지내고 30일 지내고 마지막 10일은 제가 성전에서 매일 철야를 해야 되겠다. 예, 작은 마음이라도, 예,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마음을 줘요. 근데 그걸 소멸해 버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안 되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무슨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내 인생, 남은 인생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작은 시간, 거기 얼마나 보람된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내 영과 내 양심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운하시는 때를 세상 연락 때문에 놓쳐버린 걸 알게 해요. 그걸 느끼게 해요. 왜 놓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현실이라는 가치에 마음이 잡혀서 무엇 때문에. 근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은 문제 없을 때 부르는 게 아니야. 문제 있을 때 불러서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때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길 때만이 강건해지는 거. 근데 맨날 유보 당하면은 그 커트라인을 넘을 수 없지요. 이번에 잘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그렇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헬스 한다고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무엇이 있어요? 끝, 마지막 이런 거 있죠. 끝,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강건해야 돼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의 머리나 건세나 총이나 이거 갖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자격은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 기머거리 신앙, 소경된 신앙은 못 입어요. 전신갑주는 전쟁 때, 그렇죠? 적군을 향하여 나갈 용사가 입어야 될 갑옷이란 말입니다. 예.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갑옷 입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영적 전쟁에 나갈 일꾼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헬과 육은 뭡니까? 인간이야.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과 육은 사람 아닙니까? 헬과 육은. 예. 아니요. 그렇죠? 이 헬과 육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세력이 있어. 그렇죠? 예. 제목이 인류를 멸하는 4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요 네 가지 세력이 사탄 조직의 가장 큰 구성 틀이에요. 가장 큰 구성의 틀이에요. 이 조직은 헬과 육을 자기의 도구로 쓰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싸울 때, 예, 헬과 육을 도구로 써서 헬과 육 갖고 싸우면 서로 사람만 죽어요. 사단은 하나도 안 죽어요. 교회의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야. 마귀와의 싸움이라. 예. 그러므로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오늘은 어떻게 갑주를 취하는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악한 날에, 이게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이 뭐 칼과 폭탄으로만 싸운 것이, 이건 육의 전쟁이지만은 영적 전쟁의 날이 약한 날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누구 앞에서? 예,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망가고 뺑소니 해가지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겠죠. 예. 직분은요, 하나님의 전사야.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뭡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용감한 특공대 같은 군인을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짝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컨트롤 타워죠. 사단이 하는 건 컨트롤 타워. 이 삼각이요. 이따가 이제 저 말씀 그 하면서 보여줄게요. 이게 666의 수를 갖고 있어요. 요것도 666의 수를 갖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랬죠. 예. 요것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666의 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게 땅의 숫자인데, 땅의 숫자의 중심이 뭡니까? 대적하고 이겨야 할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벌이하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잘 살았는데 꽥 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둘러싸고 있죠.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교회가 이걸 극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극복하지 못한 교회가 5개가 있어요. 7개 교회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만나를 먹을 자격도 없고 흰돌의 새 이름을 받을 자격도 없고, 맞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로 다스릴 오는 왕국에 다스릴 자격도 없고. 7교회 그 뭐 2장 4장 3장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봤어. 공부하고 안 하고는 자기 몫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통과돼야 돼. 안 할락해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주어진 기회, 그렇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기호를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 기호를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 예, 다윗의 별, 그렇죠? 다윗의 별. 예, 계시를 담은 눈, 육각형 있죠, 그죠? 육각형. 예. 다윗의 별은 창세기 무엇과 같다? 1장 1절과 같다 그랬어요. 뭐 한 겁니다만 한 번 들어가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발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생명의 별,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의 별, 우리의 통치하는 땅의 별. 생명의 별은, 다윗의 별 생명의 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늘 생명을 주는 겁니다. 땅의 발은 천년 왕국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이 무엇이었대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별. 이 사역이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이란 말입니다. 이게 1장 1절 속에 새 별이 들어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조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걸 깊이 할 수는 없어요. 빨리, 그죠? 주님 오시는 날 시간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렵지만은 기본은, 그렇죠? 애들처럼 입에 달콤한 거, 자기 기분에 맞는 거, 젖이나 먹는 거,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되고, 단단한 거, 그죠? 말씀의 본질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것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라. 때가 오래됐는데도 맨날, 그죠? 예, 감정팔이 하는 거 있잖아. 감정팔이 막 눈물 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게 전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지성팔이, 감정팔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거는 애들이 하는 짓이지. 어릴 때나 그렇지요. 예.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근데 조직신학이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조직신학이 막 서로 달라져. 삼위일체 기본은 맞는데 오는 왕국이라든가, 그죠? 뭐 성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거기 그렇게 재밌었어. 그렇게 좋아서. 그래 조직신앙만 다 하면은 신앙이 좋을 줄 생각했는데, 아니 조직벌이더라고 보니까. 왜냐? 어느 정도 좀 성숙해서 보니까 그는 장난감이었구나. 애들 때 장난감 얼마나 좋아, 그죠? 인형이고 장난감 갖고 막 그거 사주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장난감 차가 진짜 차요?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갖고 놀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사님 보면은 뭐 조직 신학이 막 최고치로 하는데 조직 신학 속에는 사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백밀러 위에도 안 보이는 거 많지요. 그걸 해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글씨 읽겠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할당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겐 상식이다. 그들은 히브리어 숫자 갖고 아라비아 숫자 안 쓰고 그걸 써가지고 그 수를 읽어낸다 그 말입니다. 상식이다. 이 숫자 값들을 연구해 보니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지혜로 작성되기 어려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밑에 이거 발음을 써놨죠. 하나만 여기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윗.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다 할 때 사자죠. 사가 2개 들어가죠. 위 할 때 6자죠. 합해니까 14가 나오더라. 사람 이름들이 전부 수를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숨은 수 잘 읽어봐서 숨겨진 비밀들을 떨쳐내라는 거야. 나는 우연히 썼는데 그 수를 계산하니까 어머 내가 666이네. 뭐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희한하잖아요. 간이 입이 벌린 사람이 누구요? 간이 입이 벌린 사람, 간 큰 사람. 그렇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막 좋은 거 숨겼죠. 신할산 외투 이런 거 막 좋은 옷을 숨겼잖아. 예. 그래갖고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그런데 막 고문해가지고 그걸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냈어요? 막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아니죠. 그냥 제비 뽑으니까 그냥 나와버리지. 제비 뽑으면 나오죠. 요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입불인간 아간이 잡혔잖아. 그 가족들이 아간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다 죽었어요. 예. 평소에는 죄 지은 자만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평소에는 죄 지은 개인에게만 율법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국적인 일을 할 때는 그 가족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역적 뭐 걸리게 되면 뭐 몇 대까지 몇 쪽을 매라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구족하지 마. 그럼 나도 죽는다. 그럼.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번 봅시다. 이제 각 단어 그죠? 알파벳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보죠. 하나님 이름 숫자를 합해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하나님 이름 여기 알렙 나왔죠. 알렙 1번 그렇죠. 알렙 그죠? 레쇼 그렇죠. 레쇼가 어디 있어요? 여기 30 더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해 5 그죠? 5 나왔죠. 요도 10 맴 40 합해니까 얼마 나왔어요? 8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다른 숫자 있죠. 예? 자, 브레시트 이것도 이 숫자를 합하면 913이 나오고 바라 이것도 숫자를 합하면 203. 제가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를
계수해 내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공식에 접목을 시킬 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계산이 나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게마트리아라고. 게마트리아.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 몰라도 우리가 수를 보고 계산하면 여기는 요거 빠진 거구나. 그렇잖아요. 요거 들어갔구나. 이제 그걸 수를 계산해 가지고 발견해 낼 수 있단 말이야. 문자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수 속에는 이게 뭐냐?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공중이에요. 공중. 아까 하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무슨 영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은하계라든가 하늘에 별밖에 없는데 이 공중에 영들이 많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지난번에 말했잖아. 차원이 다르니까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는 물질적인 이런 거는 보지만 공기 안 보이잖아. 공기가 있는 걸 알라면 집에 담배 피워보면 공기 있더라, 그죠?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차원이 다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클이 만든 라디오나 텔레비, 핸드폰 막 나오잖아.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는 사람 있나? 없지? 자, 보세요. 여기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것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계를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는 낮은 차원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있다는 거.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 거기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되어서, 그죠? 물질적 차원 다음 세계까지, 그죠?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우리 3차원적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만들어낸 것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지, 이미지.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슨 수가 있느냐? 이게 땅의 창조수, 다이벨의 가운데 속한 것이 땅의 창조수입니다. 땅의 창조수는 삼각수 37번째가 703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 숫자 봤지?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땅을, 그죠? 이 땅이 그죠?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니까 얼마가 나왔다? 703이 나와서 이 703은 다이벨의 땅의 별에 속한 삼각수 37번째 수가 703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이 숫자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합해지니까 그렇죠? 얼마가 남았어요? 합해지니까
그렇죠? 자, 전체가 합해지면 2701입니다. 이거는 천지 합한 숫자거든. 천지 합한 숫자가 2701인데 2701에 땅의 걸 빼버렸어. 알겠죠? 예, 땅의 걸 빼버리니까 얼마가 나왔다? 여기 나왔어. 근데 요거는 어떤 숫자냐? 요걸 요렇게 3등분 하니까 무엇이 나왔다? 전부 666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2701은 이 삼각형 큰 거 있죠? 네, 천지 숫자지만은 천지 수 중에 뭘 뺐다? 땅의 수를 빼니까 1998이 나왔고, 이게 3등분 되니까 땅을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다? 666이었다. 예. 아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봤지요? 요거. 땅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성경 공식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들어있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만큼 했는데 성경은 요 부분을 놓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공중것이 아까 666 봤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디에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천재 같은 이야기를 하고 뭐 성경을 100번 읽고 다 안다 해도 전부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 안 따르잖아.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해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렇죠? 자, 아까 그거 봤죠? 불순종의 영에 잡힌 세상 속에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수가 얼마예요? 888이죠. 구원의 수 맞죠? 자, 노아의 몇 가족이 구원됐다? 8가족. 그렇죠?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의 품성을 가지려고 하면 몇 가지 복을 가져야 된다? 8복?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666의 영을 받고 살면은 나중에 사단이 들어가는 그 세계에 그 영을 받은 자들은 같이 다 들어가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거 아니죠? 예?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영을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영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권세 다 세상 영이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서는 보암직스러운 거, 먹음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한테는 거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거 공급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걸 엄청 공급받고 살아요. 예. 우리는 팔복처럼 하늘에 속한, 그렇죠? 성령으로서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다윗별은 메시아의 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별이죠. 자,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깊은 것은 감옥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철로 역정, 탄태의 신곡 이런 거 다 오늘날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소서를 말하니까 예배소서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소서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이 무인가를,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이게 비밀인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그렇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4장부터 6장은요, 6장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상태를 지적했어요. 여러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지적하고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싸움에 대한 근거. 막 전신갑주고 나오는데 오늘 전신갑주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육신과의 싸움을 갖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을 갖기 위해서는 의의 병기를 갖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서 얼마나 공격당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의의 병기를 갖추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눈이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사단의 많은 군사들, 이 군사들은 문화를 통해요, 물질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또 사상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강건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잘 먹는다고만 강건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똑같이 먹어도 훈련을 해야 강건해져요. 똑같은 영향을 받아도. 건투 선수는 그죠? 열심히 먹고 건투하러 나가면 그죠? 200kg 돼가고 나가고 한 방 맞으면 가지 없지. 그렇죠? 열심히 근육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오장육부 심장이 튼튼해지게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강건해지죠. 똑같아요. 은사도 그죠? 훈련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역시 똑같아요. 사단의 많은 군사를 이기려고 하면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관심을 갖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평범한 성도한테는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일꾼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말씀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왜? 이들은 자기의 세계를 무너뜨리니까. 이미 창세기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정복하라고 했잖아. 아까 봤지요? 이 우주가 무엇으로 돼 있어? 그렇죠. 사단 세계로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니까. 이 지구 밖에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사단의 세계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구 같은 별 찾으려고 막 아무리 찾아도 별 볼이 없다 아직까지. 그럼 왜 이 지구라는 별에 인간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랬어요? 아까 그 세계 있죠. 알다시피 그죠? 예. 공중권세, 음부권세, 지상권세 다 교회를 통해 이기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몰라요. 총을 거꾸로 두고 쌀락해서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강건해질수록 더해집니다.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합니다. 예. 전신갑주라는 것은 파노플리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병기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병기를 뭐예요?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맞게끔 준비해 주신 옷만이 나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빠의 전투화를 발에 신고 뛸 수 있어요? 자기 발에 맞아야 되는 거야. 옷도 자기 몸에 맞아야 돼. 그거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맞추라는 거. 그게 맞게끔 훈련하고 자라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영적 싸움이 졌구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 그죠? 그리고 말이 막 혼돈이야. 감정 따라 감정팔이 말하고. 예. 그리고 생활적, 도덕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삶. 이게 전부 다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내가 갖추지 못하면 이건 내가 갖추는 것은 내 책임이야.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약점을 공격한다. 약점을 공격한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예. 자,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인간은 도구일 뿐이야. 악한 것이든 성신 것이든 도구로 쓰이는 거야. 차를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하면 가서 차를 때려 부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배터리만 나가게 해도 차가 못 움직이지? 그 안에 기름만 빼버려도 차가 못 움직이지? 뭔 말인 거 알죠? 헬과 육은 어둠의 영에 조종당하고 쓰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느냐? 다 사단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은 무엇보다도 내가 합당치 못한 걸 품으면 저 성격, 저 기질, 저 습관, 저 말, 저 관념, 저 사상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자기 도구로 쓰잖아요. 보이지 않고 막강한 전략을 사단은 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마음에 그런 소욕이 있어도 실행을 못해요. 간첩이 남 안에 있어도 그렇죠. 환경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실행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와 말씀의 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어둠의 세상을 썩어가는 곳에 뭐 해야 돼요? 소금 역할을 하잖아. 어두워진 곳에는 뭐 해요? 빛의 역할을 하잖아. 이게 싸워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취하는 훈련하세요. 기도로서 영역을 취하고, 말씀으로 금을 취하고, 아멘. 예. 생각을 정하게 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취하고, 양심을 거르치지 아니함으로 의의 훈배를 취하고, 아멘. 예. 내 모든 것은 그죠? 그분의 진리를 내 허리에 채워야 바람나지 않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헛된 일 하지 않는 거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예.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음을 낳아야 돼. 가가지고 술판을 낳고 깽판을 낳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죠. 예.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무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알게 돼요. 마귀에게 쓰이는 서역이 무엇이며 성령에게 쓰이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구원의 투구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죠? 예. 이미 사단이 내 가룟 유다 속에, 생각 속에 뭘 집어넣었다? 예수 팔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죠. 예. 보세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그 예배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바로 딱 죽는다는 게 아니야. 사망의 세력이 내 영과 내 삶을 망가뜨려 나간다는 거죠. 내 영성을 없애버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니라. 오늘 예배 후에 생명을 느끼고 평안을 느낀다면은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죠? 막 혈기가 부뚝부뚝 하면, 그죠?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예. 누가 천마디 만마디 위로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사단이 충만한데 어떻게 돼?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사단이 나가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고 난 뒤에 예수가 공경을 당할 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나가니까 그때 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그래갖고 스스로 또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목미달았죠. 예. 사단은 쓰고 꼭 양심의 가책을 팍팍팍 찔러가고 또 스스로 또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안 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이 거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영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라 했어요, 말하였어요? 소멸하지 말았겠어요. 오늘 뭐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뭐 직분을 갖고 그러면 뭐 된 줄 생각해. 영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소멸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먼저 처음에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교인들이에요. 비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육에 속한 신자, 불신자처럼 영이 없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는데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소욕이 강해. 그러니까 하는 짓은 육에 속한 자와 거의 같아.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해. 이거 마치고 밥 먹고 뭐 이런 생각한다든가 친구 만나러 가고 말이지. 주님과의 관계 별 생각 안 해요. 또 목사님 오늘 유달리 그죠? 시간이 기네.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때부터 막 그죠? 사단이 역사가지고 몸에 막 지옥이 와요. 막 지옥이 와. 비틀비틀하고 말이야. 예. 우리 여기는 없는데.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만 그럴걸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언제나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 아까 그랬죠. 사망이 뭔가 알죠? 부정적인 거, 소극적인 거,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사망이에요. 근데 육의 소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영을 소멸해요. 은혜 있을 때는 그렇죠. 용서하자, 회개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하러 가다가 또 꼬라지 본게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영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평안을 얻고 그렇죠? 무엇인가 내게 뿌듯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면 평안을 갖죠. 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불법, 불신, 자아가 강하면 불법 법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성격과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양다리요. 주님께 속겠다가 여기 좀 요리 갔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갖다가 시계 불할 신앙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자,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니까 자연의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인은 돼요. 뭐 세례도 받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셔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 행운을 얻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잘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이 하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영의 사람으로 자라요. 그래서 종말에 세상 유혹 어떤 걸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으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 기본만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가 뭐인 거 조금 알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많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이 너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작은 자 하나라도 바로 깨어날 때 주님은 그를 들어서 천천만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